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로 쳐서 그들을 다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전쟁들을 끝맺게 되는 부분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조금 다른 핵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여러분 심지어 대를 이어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도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임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시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옆에서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 세상적인 관점의 어떤 그런 위치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의 입지나 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상황,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 다음 차기를 선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택함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늦게까지 여러분 그 장막에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은 이 사람이다라고 미리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러분 그 모세의 차기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러분 마치게 하시는데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였던 모든 말씀들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였던 그 명령을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또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5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승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어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도 100% 준행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승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것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의 승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 예배자의 삶, 찬양의 삶,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물려줄 만한 것이고 또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러분 무게들과 짐들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해도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 우리를 따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아니했지만 어느덧 그들은 벌써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정말 이제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작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할아버지보다 한 보 정도 뒤에서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서 이렇게 천천히 좌우로 팔자걸음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보 뒤에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뒷짐 지면서 팔자걸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선대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는 교회의 유리창이 딱 깨졌을 때 늘 항상 그런 거 보면 교회에 있는 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갖고 와서 그런 걸 잘 정돈하는 봉사 정신이 참 투철한 부모님을 둔 아이는요, 그게 다 깨졌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치우고 있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구실만 되고 교회 일은 빼먹으려 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요, 그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헌신이 필요한 그런 일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이유만 먼저 되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생겨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전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나의 다음 세대 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훌륭한 일을 했어요. 맞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전 세대 때까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전 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세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 세대 때도 다 못 이루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이루어야만 하는 이런 그런 사명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물려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변변치 못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나의 뒷모습이 또 나의 그림자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바라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자.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잔소리 한다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손들이 듣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벌써 훌쩍 커버렸고요. 우리의 자손들은 요즘은요 너무 귀하게 자라서요 어른 말 잘 안 들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면서 자라는 게 요즘 어린아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것들이 생겨지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의식 가운데 자기 선대를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아니고 주일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한결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의 어머니처럼,
나도 언젠가는 나의 아버지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그들 스스로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가 대를 이어서 나아가는 승리, 또 분명 이대로만 되어진다면, 이 믿음이 계속 물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때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도, 그 다다음도 영원토록 그 믿음을 이 대물림을 받는 그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나 메인의 이 지명들을 보면 대다수는 어쨌든 이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길갈로부터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여러분 정복당하게 되는, 그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왕들을 또 연합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쩌면 아무리 다섯 왕의 연합군대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그전에는 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면 분명 그전에 연합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여러분 군대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제가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 전혀 없었느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그들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이겨본 게 아니었어요. 비록 칼을 들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해주신 싸움만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여리고에서도 칼 한 번 들지 아니하고요. 아이성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 이길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 후에도 여러분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아닙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 손을 단창을 손에 들고 싸울 때 이기게 되는 그 경험을 또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군대들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고. 마치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대와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결론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수많은 군대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 더 어려졌어. 여러분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금도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크기와 어려움의 무게와 어려움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계속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요 예전에는 그 사이즈를 잘 알아서 이겨낸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하러 또 그 사이즈를 또 재고 있죠? 얼마나 그 위기가 더 심각한지 왜 지금 또 재고 있죠? 그 위기와 그 심각성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삶의 고달픔이라는 거야 그것이 있든 없든 늘 항상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삶의 깊이와 무게와 그 위기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대적이 우리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많은 군대가 찾아와 상관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 옮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